이 종교 지도자들은 있잖아요. 발람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발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데, 발람의 교훈 그 자체가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은 세상 것과 결부를 시킨단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물속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바닥 깊이 빠져 있는 우리들을 찾아내서 건져 올리는 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자꾸 세상에 또 갖다 집어넣냐고요. 자기를 인도해 가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련히 더 잘 알아서 가르치시고, 어련히 잘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그분을 인정하고 가면 갈수록 삶 자체는 행복합니다. 기쁨이 있어요. 평안합니다. 여러분들이 뭘 있어야 될 것까지도 그분은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뭘 바라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가다 보면 때가 되면 다 그분이 있어야 할 것은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없어야 할 것은 제거시켜버려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뭘 많이 저기 하고 쌓았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가는 데에 필요치 않으면 그걸 제거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줬다가도 빼앗아가 버리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 뭘 가르치려고요? 너의 모든 것은 네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가르치시려고.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의 보상 심리를 유발시키는 것이 발람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런 것을 교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것이 다 발람 교훈입니다. 밤개 장로는 이렇게 하더니 저렇게 큰 사업도 잘 됩니다. 다 발람들이에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목사님, 발람은 뭐가 어떻게 해서 잘못된 거예요? 뭔만 말한 줄 아세요? 근본이 복술자야. 요 차원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속인다 이거지. 자기는 안 속인다 이거예요. 나는 발락 집사님이 부르면 가야 되니까 가갖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발람이야. 장로님 부르면 가갖고 축복기도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안 되려면은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소위 여러분들 성도를 바라봐서는 안 돼요. 복음만 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에게 들어갔다 하면은 그분이 그 사람을 인도해 가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다 잘 아시는 그분께서 그 방법대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세상 지식으로 말하는 자는 다 망하고 듣는 자도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골로새 2장 20절 너희가 세상에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왜? 뭐 때문에 또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왜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낱낱이 기록을 해놓고 있잖아요. 근데 자꾸 교훈을 하는 거예요. 누구 집사 이렇게 해야 돼. 누구 장로님 이렇게 하면 잘 돼. 이렇게. 전부 다 아니거든요. 누가 해야 된다고요? 만약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말씀을 줬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각자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은 틀리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틀리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의 교훈과 사람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은 보지도 말아야 돼요. 그런 건 붙잡지도 말아야 돼요. 근데 자꾸만 이게 이 사단이 거짓 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넘어지게 만들려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넘어지게 하려고 그래요. 골로새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요. 너희는 떠나라.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 가운데서 나와라. 여호와의 그릇을 운반하는 자들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나오라고 외쳐도 그들은 있잖아요. 거기가 복이 있는 줄 알고 안 나옵니다. 거기가 복이 있는 줄 알고.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골로새 2장 8절에는 아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 원리들을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여러분들이 수많은 어떤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거 붙잡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면은 그분이 더 잘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때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실 때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는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뭘 바랄 때에 그분이 알아서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발람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행음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행음하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버리고 자꾸만 세속화되어지게 되면은 그게 세상을 사랑한 결과가 하나님을 간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거예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자꾸 뭘 불러일으킨다고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비전을 가져라. 주 안에서 비전을 가져라. 이렇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어진 사람은 그분이 나를 들어 사용하기를 바라야 돼. 사용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끌어가면 이끌어간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발람은 보상 심리를 이렇게 충동을 한단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누구를 봐라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욕심을,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발람의 교훈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발람을 찾아다니고 몰려다니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들은 이제 젊은 청년들이 깨어서 이렇게 의식이 살아있으니까 도리어 그런 것들을 배척하더라고요. 도리어.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성공해 보려고. 그래서 발람 찾아가가지고 축복기도 받아보려고.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자기 문제 해결 받아보려고 자꾸 발람 찾아서 몰려다니고 있었다고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럴 거예요. 지금도 뭐예요? 이단들이 지금 이제 막 진을 치고 있잖아요. 뭐 문제만 있으면 가가지고 그냥 금식하면서 막 그냥 어거지를 쓰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많아. 그런 사람. 특히 열심당원들. 뭐 문제만 생기면은 가가지고 금식하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죄죄 쌓고 해결해 달라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게 의심이 가. 주어진 삶을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주어진 삶을 하나님, 내게 이러한 일이 닥치는데 이것은 뭡니까? 또 내 자랑 같아서 이런 얘기는 늘 잘 안 하고 묻어두는데,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어 가지고 있을 때 거대한 건설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교회를 2채나 짓고 있었어. 큰 교회를. 자료가 엄청 많아요. 뭐 덤프 트럭이니 이런 차도 건설회사니까. 근데 주님이 너는 그거 다 버리고 나 따르라. 버리고 따랐어요. 버리고 따라온 것이 여기 지금 지하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달라고 막 그냥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그래요. 그걸 안 넣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어떤 문제성을 다 만들어가지고 사거리 그냥 싹 지어보려고 그러는데 또 그걸 놓고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써가면서. 그거 잘못됐다 그러면 있잖아요. 기도해라 했잖아요. 또 그런 소리 했었네. 나 참 답답할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니까요. 복이 임재되어져 계시는 거예요. 누가 복을 준다거나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미 줘버렸는데 누가 빼앗아 가기를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는데 누가 어떻게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잘 되어져 가는 것만 그냥 막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걸로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그분이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 여러분들이 평탄한 길을 살려면은 성경에 나온 이삭이처럼 살아야 돼요. 지게 아빠가 파놓은 우물 있잖아요. 우물. 싹 메꿔버렸는데 또 가가지고 파가지고. 또 빼앗아 가면, 그래? 저으로 또 가면 또 있거든. 그러니까 또 가서 그는 파. 그러니까 순리대로 하나님의 순리는 그분이 이끌어가는 방법이 최고라니까요. 최고의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고. 그게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가고 그대로만 살면 되겠잖아요. 그분이 오직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뭐 마실 거 이런 거 너희들은 염려할 거 하나도 없다.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다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친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다 기록까지 해놨네요. 그럼 너희들은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에게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있어야 할 줄 알아서 주신다 이거.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 그냥 더 뭔가를 자기 앞에 많이 쌓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있어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이 인도에 가는 대로 살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삶 자체는 그냥 복이 있는 삶이에요.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그분이 인도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도 말하기를 불법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다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야, 너 잘했어 그러시지 너 못했어 너 벌 받아야 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오직 그분이 다 인도에 가는 대로만 살면은 그냥 복 있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축복도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는 성도여 예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환난도 고난도 결국은 재미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면 환난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꾸 나는 그 환난길 안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길도 갈만한 길이고 그 길도 행복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갔죠. 할렐루야.